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 주신 하나님의 편지로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청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골로새, 지금 같으면 터키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의 문헌들, 옛날에 있었던 문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거기에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난 적은 없지만은 내가 너희를 친히 목회한 적은 없지만은 너희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하게 형식적인 인사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동안은 저는 형식적인 인사로 이렇게 들었어요.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걸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 와 닿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애틋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 단순하지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애틋한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은 쉽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그래요, 사실? 내가 장로님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 내가 우리 목장의 목자들을, 목원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코르 교인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에 속한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사실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장로님을 놓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그 근거가 정말 목사님 훌륭한 목사여서 정말 장로님이 경건해서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평생 기도 못할까도 몰라요. 교회는요 교인들이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이 교회 안에는 늘 추하고 더럽고 인간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정말 안 변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전혀 안 변한다고까지 이 얘기를 해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또 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깨끗해질 인간이 아니죠. 예수 믿고 세상적인 가치관 다 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은 나의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죽은 척하죠. 그리고 수시로 부활하죠. 수시로 부활해, 옛 자아가.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앞정으로 살짝 꼽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뛰어내려와요. 수시로 십자가에서 뛰어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어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은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인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뭔가 분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자꾸 그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근거가 따로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아주 잘 나가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보다도 뭐 전도가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생활을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교회,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흔들거리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교인들,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망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이 골로새 교인이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지는 못했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아름다웠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전에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자주 갑니다. 필요할 때마다, 원할 때마다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집이 깨끗해요. 반짝반짝해요. 아주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집사님 아주 집이 좋습니다. 집이 이렇게 아주 정돈이 잘 되고 깨끗해. 목사님 말씀하지만 하루 종일 청소했어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가지고요. 여수에 사는데 손님들이 자주 오잖아요. 손님이 오는 날이 제가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지저분한 거 감추고 쓰레기통 비우고 숨기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집에 하수구 없는 집 없어요. 쓰레기통 없는 집 없어요. 화장실 없는 집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에 가면은 뒷골목 가보세요. 뒷골목 없는 도시가 있나요? 뒷골목에 가면 쓰레기 있어요. 파리떼 날려요. 그런 것들이 없는 집이 없어요. 뒷골목이 없는 도시가 없어요. 다만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잘 처리되어 있어서 아름답고 깨끗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잘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천사 같은 사람, 죄 안 지을 것 같은 사람들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비록 죄인들이 모였어요. 예쁜 성들이 자주자주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숙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면서 서로 나누고 그것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은 허물 많은 존재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붙들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나는데
골로새 교인들 안에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막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생기고 있느냐, 곧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부터 소망이 생기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생기니까 그 소망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형제를 위해서 깨지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내가 들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내가 봤다. 너희가 여전히 죄짓고 방황하고 흔들거리지만은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희 안에 감사가 넘치고 너희 안에 눈물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소식들을 내가 접하게 됐다. 너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도움은 예수님이다. 그 말씀, 그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예수님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너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위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보증이고 도움이시다. 그런 간증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다양한 히스토리를 가졌는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순탄한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복잡한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력서가 몇 장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참 비참한 과거를 살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말 못할 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간증들을 너희가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너희가 꾸려가고 있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야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혔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 봉사할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보고 봉사해요. 말에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지만은요.
봉사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결국은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교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려고 교회를 한 것입니다. 서로가 좋은 면을 바라보고 서로의 아름다운 것들을 인커리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아마 벌금형 받을까 몰라. 뭐 여자는 뭐 사흘에 한 번씩 뭐 때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앞으로 그 법으로 제정이 될까도 몰라요. 농담도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할 때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몇 사람 사랑하기는 쉬워요. 나하고 코드가 맞은 사람 사랑하기는 쉬워요. 우리 목장 식구들 사랑하기는 쉬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도, all the saints. 이건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노예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요, 이건 상종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방인들 맨날 삼겹살 먹고 그 옆에 가면 냄새나고 유대인들 안 먹었어요. 여전히. 근데 걔들은 뭐 자유해, 예수 믿고 자유합시다 하면서 뭐 삼겹살 파티하고 도대체 체질적으로 맞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랑할 수 없었어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줍니다. 나와 다른 사람, 배기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막 차고 넘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배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도 용납하게 되고요. 나와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고요. 전혀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가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인데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런 찬송이 아니라 진짜 고백과 삶의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매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능력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나왔다 하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소망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의 NIV에 보니까 the faith and the love which spring from the hope, 소망으로부터 촉발되는 믿음과 사랑이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NASV 성경에 보면 because of the hope, 소망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실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소망이 뭐냐? 뭐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냐? 소망은요, 믿음과 소망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과거적인 것이라 한다면 소망은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확실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과거에 행했던 일이에요. 내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했던 일이에요. 그 일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확신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모든 말씀, 모든 약속,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다 확실하게 사실로 다가오는 것이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았어요. 내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에비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비던스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미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현재적인 것이요. 그것이 증거라고 내가 확신 있게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땅 다음에 저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짓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사람 앞에서만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할까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소망의 삶이고, 그런 소망을 하다 보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한 순간에 뒤집어지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 내가 적게 가졌다, 그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 자꾸 부딪히는데 그 어려운 문제에 정신 못 차리지 않아요. 소망을 갖고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가슴이 옹졸하지 않아요. 배 틀어지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조만간 예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조만간 예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혼자만 그렇게 느끼나요? 막 100세 시대라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만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정말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까? 그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목장 이름 중에, 우리 교회도 목장 이름이 있잖아요. 복음 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장을 신방하고, 왜 복음 목장을 붙였느냐 그랬더니 심각해요. 지금 이 시대가 목사님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자고 복음 목장으로 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몰라요.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 본질적인 기독교 문제보다는 부수적인 것들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사건들. 저는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뭔가,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토론하고, 그걸 놓고 고민하고, 그걸 놓고 화도 내고, 그런 건 놓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라는 기관을 유지하는데 수많은 힘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식당을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소주를 놓고, 한국 술, 막 소주를 놓고 서로 형님, 뭐 동생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벌써 혀가 꼬그라져 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형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정도 부리고 또 깔깔깔 웃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는 이 얘기의 모든 것들이 교회 얘기예요. 그 김 목사 그러면 안 되지, 김 장로 그러면 안 되지, 재직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뭐 당회가 뭐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뭐 이런 이 얘기들이 들립니다. 물론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 교회는 정의로워야 되고, 교회는 투명해야 되고, 교회는 바라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대화, 그 내용이 신앙의 본질을 놓고 우리가 토론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상관없는, 소망과 상관없는, 사랑과 상관없는
복음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어떤 감정의 표현들이 우리 신앙에 전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커뮤니티에 복음적 사상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띵커가 돼야 돼. 띵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적용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복음적인 어떤 해석들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크리스찬 띵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별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막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 맞을 거예요. 왜냐면 머리 줬지 않아. 생각할 힘 줬지 않아. 공부 다 하게 했잖아. 그런데 생각 없이 왜 신앙생활 하고 왔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붙잡고 우리가 이제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설 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토의하고 울고 웃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생각했던 그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있어요.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다 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들이 사실로 나에게 다가오니까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내가 김 집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 이걸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저 사람의 그 믿음, 그 사랑, 소망을 보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림 받은 저 사람의 인생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김 집사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교회, 예수님 그분에게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그 믿음,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차고 넘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사랑.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단위로 우리의 인생을 자르실 뿐 아니라 달로 잘랐어요. 1월달, 2월달, 12달로 잘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생각을 고쳐 먹으라고. 2월 다시 첫째 주니까 이제 다시 2월달부터 1월달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고 2월달부터 다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2018년도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신실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확증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